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성도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스리랑카에서 한 16년 정도 있었는데 거기는 여름이 없잖아요. 아니, 거기는 겨울이 없어서 매일 여름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이번에 한국 겨울을 처음 이제 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16년 동안 거의 감기를 거의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제대로 한번 걸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우리 남답계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리고 19절 말씀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이죠.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제가 지난번에 성도님과 교제했던 말씀은 13장 44절이죠.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의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의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 13장 이제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들으셨어요. 보통 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 비유를 좀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때로는 길가, 때로는 또 돌밭, 때로는 이제 가시밭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이런 마음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이런 말씀을 사용하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8절에 보시면 중요한 말씀은 결실이라고 결실이에요. 결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저렇게 믿는 지금 현재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 상태로 말씀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영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이?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유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는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이제 8절에 나와 있죠. 보시면 이제 하나님 나라는 좋은 땅에 뿌려진 이제 사람의 것이라는 거죠.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의 것.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좋은 마음에 뿌려진 사람의 마음 같은 결국은 결실을 맺게 되는데 그 결실은 무엇인가요, 성도님들?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죽으면 가는 나라도 있지만 때로는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우리 마음을 통치하는 그죠? 그 나라가 이제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나아갈 때 이제 우리의 삶이 결실을 맺게 되고 그 결실이 여기 말씀드린 감사가 있고
평안, 그리고 기쁨, 영적인 만족, 그죠? 또 우리가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또 우리 성도들과 또 영적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들, 열매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열매거든요, 성도님이. 그런데 이와 같이 이 13장 말씀에도 이 씨 뿌린 자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떤 마음밭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수 있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제가 뭐 결론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치하시기 위해서는 뭐 어떤 마음밭을 가져야 되는 거죠? 좋은 마음밭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밭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지금 조금 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4절에 보시면 땅에 뿌려주고, 저기 중요한 것은 땅이죠. 땅이랑 그 다음에 씨가 나오죠. 씨. 땅은 뭐 우리 아시다시피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의 태도, 이제 마음을 의미하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할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첫 번째 마음은 길가에 나오죠. 길가.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었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는 길가와 새가 나오죠. 새. 그래서 길가는 성도님들 뭐 일반적인 길입니다. 일반적인 길. 그 당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논이 있을 때 그 논 사이에 그냥 지나가는 길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뭐 시골 밭에도 뭐 그런 논밭에 그 논이 있잖아요. 논두렁길이 있잖아요. 그런 일반적인 길이에요. 그냥 단단하고 경작이 안 된 그 길이죠. 그 길에 이제 씨가 뿌려졌다는 것이죠. 거기에 뿌려진 씨가 그러니까 자라서 씨를 맺을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새들이 와서 여기 보시면 먹어버렸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19절에 나와 있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가 나와 있죠. 이 길가는 굳어진 길, 단단한 길, 때로는 정작되지 않는 길.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 본다면 준비되어 있지 않는 길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지 않는 길.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기 위한 그 마음의 준비를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상태를 길가에 뿌려진 씨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마음에 이러한 길가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생님들? 여기 보시면 이제 사탄이 나오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선생님들? 구체적으로 요즘은 사탄이 우리 성도님들이 유혹할 때 교회 나오라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너 교회 나오지 마.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마. 그렇게 유혹하지는 않아요. 요즘에는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교회 나와. 너 교회 그냥 나와. 하지만 그냥 준비하지 않고 그냥 나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길가에 뿌려진 씨는 우리의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이용해서 그래 너 주일에 때로는 수요 집회 때 교회 나와 있어. 그냥 자리만 앉아 있어. 우리 어떤 형제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냥 듣든지 말든지 간에 그냥 자리만 치우면 돼. 이렇게 되면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습관적으로 매주마다 그냥 그냥 얼굴만 이렇게 비치고 들려지는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결국 이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전혀 변화가 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매주마다 교회 나올 때, 때로는 수요일날, 때로는 집회 참석할 때 우리가 좀 마음 가운데 좀 영적인 준비를 좀 하고 나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영적인 준비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또 우리 메모적으로도, 때로는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좀 옷도 좀 단정하게 입고, 또 이제 우리 또 하나님 말씀 좀 묵상하면서 또 좀 예배에 참석할 필요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나가도록 나를 지배하도록 주님께서 저를 좀 인도해 주세요. 예,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뭐 교회 나오면 좀 어떨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런 마음의 준비 없이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오게 되다 보면 이건 딱 사단의 먹잇감이죠.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신 스스로 만족을 하는 거예요. 아, 나 오늘 교회 나왔어. 아, 나 오늘 뭐 자리에 앉아 있었어. 예, 그걸로만 딱 만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변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 성도님들, 내가 뭐 오늘 말씀 잘 참석했어. 내가 오늘 주일 예배 참석했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걸로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참 유익했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 말씀은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적어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 밖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주님께 또 예배 드리고 그런 영적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 나를 통치하게 될 때 우리가 결국 이제 교회 문 밖에 나가서 그때 이제 세상과의 영적 전투를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만 교회에 나와서 얼굴마담이라고 그러죠. 얼굴만 딱 비치고 나오게 되면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과 싸울 우리의 힘이 없어지는 것이죠.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우리가 이 마음에 우리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이 길가와 같은 마음 가운데 우리가 계속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누가 우리를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사탄이죠, 사탄.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의 대적은 사탄이거든요, 사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는 그 대적은 누구라고 하죠?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이유는 여기 뭐 길가에 뿌려진 사람과 같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못 깨닫고 있잖아요. 무작정 교회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참 안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그 영혼이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한 영혼을 위해서 계속 이 영혼이 영적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이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또 돌봐주고 그렇게 계속 이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하나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준비시켜 주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매주 교회에 나올 때, 수요일날 집회에 나올 때 그냥 막 습관적으로 나오지 마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적으로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실을 맺는다면 결실이요. 감사, 만족, 그죠? 기쁨, 평안, 거룩함, 성도들과의 교제로 인해서 또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밖에서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꼭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믿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가에 뿌려진 이 말씀은 길가에 뿌려진 씨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5절에 보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네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나와 있죠. 이 말씀의 뜻은 여기 보시면 20절이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요한 말씀은 20절에 보시면 즉시 기쁨으로 받되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 참 좋아요. 오늘 김성렬 형제가 전한 말씀이 오늘 참 좋다.
참 말씀 참 괜찮았어. 근데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요. 예. 21절에 왜 끝나는 건가요? 그래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나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뿌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으로만 오늘 말씀 참 좋았어. 오늘 말씀 참 괜찮았어. 말은 하지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삶 가운데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육신적인 환난이나 고난이 왔을 때에는 오늘 배운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대적은 무엇입니까, 성도님? 육신이에요, 육신. 예. 우리 마음의 대적은 육신입니다, 육신. 그래서 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왜 넘어지게 됩니까, 성도님들? 예. 오늘 말씀이 좋았잖아요. 예. 오늘 김성희 형제가 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예. 오늘 말씀 참 좋았어요. 예. 근데 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왜 넘어지는 건가요, 성도님들? 내가 원하는 말씀, 내 육신이 편한 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지 않은 환난이나 박해가 올 때는 오늘 배운 말씀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돌밭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야 되는데 내 마음이, 내 육신이 내 자신을 통치하고 있으니까 성도님들 결국은 이제 우리 신앙이 이제 뿌리가 없다는 거죠. 뿌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에 와서 집회에 와서 말씀 참 잘 듣고 이 말씀이 참 좋다고는 하지만 근데 이제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신앙생활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성도님들 많은 현지인들이 말씀을 이제 가려서 듣는 경향이 있어요. 가려서 들어요, 말씀을.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겠지만 예수님 믿음은 돈 많이 준다. 예수님 믿음은 좋은 직장 준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난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듣기를 원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도 우리 현실적인 삶은 사실 변화가 없잖아요. 우리 사도시대 때 로마의 사도시대 때 그 노예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더라도 그 노예에서 해방됩니까, 성도님들? 예수님 믿었다고 그 노예가 해방됩니까, 성도님들? 똑같잖아요. 노예가 구원받아도 그 노예는 여전히 노예예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다 기복주의라고 그러죠. 교회 다니면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 우리 악한 환경이 더 좋게 변화될 것이다. 물질적으로 더 많은 부를 얻을 것이다. 건강해질 것이고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강단에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좋은데 이건 나랑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말씀이 이게 아닌데 내가 원하는 말씀은 좀 더 나의 상황을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지금 돈이 없고 내가 지금 직업이 없는데 지금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나에게 채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런 동기로 이제 교회를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육신적인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하나님께 실망을 해버리는 거죠. 마태복음 보실까요? 마태복음 19장. 손을 보시고 마태복음 19장에 19장 16절에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번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시되 이게 나오죠. 그 다음에 21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기 원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영생을 얻고 싶으면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근데 청년들이 이 부자 청년은 이 말씀을 받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과는 전혀 반대였거든요. 자기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 더 많은 보화와 더 많은 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웬일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가진 보화를 다시 자기가 가진 것도 가난한 사람들한테 돌려주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예수님 믿는데 내가 왜 부자가 안 되고 오히려 더 내가 있는 것을 내가 다 뺏겨야 되지? 이런 마음 때문에 부자는 결국 영생을 얻지 못했었거든요. 이 부자의 마음이 돌박과 같은 마음이었어요. 돌박과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질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좋은 직장을 얻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막 때로는 이제 믿고 있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때로는 축복과 고난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때로 우리가 영적인 축복과 또 물질적인 축복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꼭 없다고는 말할 수 없죠. 하지만 또 그와 반대로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예의치 아니하는 어려운 고난과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또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항상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날 거야. 예수님만 믿으면 항상 축복만 생길 거야. 그렇게만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오늘 배운 말씀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은 왜 교회 나오십니까? 성도님들은 왜 예수님 믿으세요? 성도님들은 왜 오늘 말씀을 들으십니까? 성도님들은 왜 또 오늘 집회에 나오시고 또 왜 또 주일날에 예배에 참석하십니까? 뭘 바라고 나오시나요? 성도님들? 그렇죠? 그래서 이 육신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지 못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한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는, 온전히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육신을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우리가 교회에 참석하는 목적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오직 나의 육신의 그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변화, 영적인 결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주일날에 수요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이상한 것을 바라고 교회 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스리랑카 선교지에서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뭐 다 아시다시피 제가 스리랑카 선교지에서 신비주의 때문에 고생이 많았잖아요. 신비주의 발신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나와요. 막 100명, 100명이 150명 많이 교회 나와요. 매주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나와나요? 교회 나오면 아픈 거 다 치유된대요. 그것 때문에 나와요. 그것 때문에.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그렇게 있으면 또 우리 목사님이 또 뭐 안식기도 해주고 뭐 금식기도 해주고 이렇게 되다 보면 내 몸이 다 치료해주니까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처음에 그것 때문에 선교 사역할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영생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가 이제 교회에서 그게 안 돼요. 교회 한 1년 가까이 나왔는데 치료가 안 돼요. 교회 안 나와버리는 거죠. 아이고 이 교회 이 교회는 쓸모없다. 돌팔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다른 교회 가버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 좀 안타까운 좀 선교 사역할 때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13장 다시 한번 13장으로 같이 보시면 이제 세 번째 마음 같은 7절에 보시면요. 이제 덜어는 파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의 대적은 사단,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의 대적은 육신,
세 번째로 이제 우리의 마음의 대적은 이제 가시라고 나오면 돼요. 가시요. 여기 보시면 22절이죠.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유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는 대적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여기서 세상이죠, 세상. 예.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죠, 성도님들.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결실을 얻고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만족, 영적인 평안과 영적인 거룩함, 영적인 교제를 우리가 이제 얻기를 원하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의 마음은 이 두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아.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했다라고 나와야죠.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주님과 세상을 동시에 살아가면 우리는 이제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실까요? 여기 말씀이 나와 있죠.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꼭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꼭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재물이 우리를 통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잠시 없어질 재물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재물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통치되고 다스림 받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 여기 보시면 디모데후서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4장인가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4장 10절에 보시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만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사실 대만은요, 사실 처음에는 사도 바울과 같이 있었던 훌륭한 일꾼이었어요, 성도님들이. 근데 지금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대만을 다스리셔서 대만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행했던 바울과 같이 옆에 있었던 그런 훌륭한 일꾼이었어요. 그런데 이 대마가 어떻게 변했죠? 이 가시밭에 떨어진 그 마음을 가졌었기 때문에 이 대마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결국은 사도 바울을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이제 나와 있어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좋은 마음 밭으로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도 대마와 같이 이 세상으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 참 무서운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 스스로 나는 신앙생활 잘해.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절대로 자랑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사랑하면 이 두 마음을 품게 된다면 우리도 대마와 같이 이 세상으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많은 성도님들께서 우리 많은 청년들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아는 많은 지인들이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대부분의 이유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교회 잘 나오셨어요. 처음에 잘 신실하게 주님 잘 섬기시고 정말 우리랑 같이 교제도 잘 나누시고 그런 청년들도 있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 문제가 뭡니까, 성도님들? 대부분 알아보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에 더 빠진 거예요. 세상에 더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게 됩니까, 성도님들이? 영적인 기쁨, 영적인 만족, 예배,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돈, 물질, 쾌락, 이제 그런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노예,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이 대마처럼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참 우리가 좀 주의했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이 세 가지 대적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지 못하도록 이 막는 세 개의 대적이 무엇입니까? 사단과 육신 그리고 세상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빨리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이죠. 너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좋은 땅을 어떤 마음을 의미합니까? 여기 다 나와있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우리가 결실을 맺는다는 것이죠. 길가에 뿌려진 사람처럼 오늘 말씀 좋았어. 오늘 말씀처럼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그것을 더 넘어서서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겠다. 실제로 환난이나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오늘 배운 말씀처럼 그것을 이겨내야겠다. 인내로서 그것을 이겨내는 그런 마음이 이게 좋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보시면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8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8장 보실까요?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시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나왔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이 여기 보시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의미해요.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어린아이 키우시는 우리 가정들 계시겠지만 그 어린아이들은 누구의 지배 아래 있나요? 부모의 통치 아래 있잖아요. 부모의 통치 아래. 그래서 부모가 명령을 하면 아이들은 지킬 수밖에 없어요. 또 그 아이들도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어떤 명령에도 순종하고 그 통치에 따르는 부모님의 말씀에 따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좋은 마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좋은 마음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들려진 말씀에 정말 우리가 순진하고 착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지키겠습니다. 이 말씀이 비록 지금은 나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인정할 수 없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지키고 따르겠습니다. 이 마음이 좋은 마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 마음이거든요.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서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을 좋은 밭에 뿌려진 사람이라고 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주일에 수요일 날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이? 주일 말씀, 수요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또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서 또 우리가 영적인 변화로 또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 말씀, 수요 말씀, 그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이? 또 마지막으로 결국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13장에 마태복음 13장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좋은 마음밭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주제거든요. 마지막 말씀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보실까요? 이제 6절 보실까요? 5절부터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아주 큰 많은 변화가 일어났었어요. 예.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5절에 보시면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영적으로 개척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난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기 뭐냐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주님을 섬겨 나왔기 때문에 개척된 지 얼마 안 된 교회가 큰 부흥을 누렸다고 경험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듣게 된 것이었어요. 성도님들, 우리 남자교 성도님들도 이런 기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주님,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우리도 온전한 마음과 순전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세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저를 인도하시고 저를 다스리시고 저에게 항상 좋은 마음밭을 갖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날 때 우리 남사교회가 영적으로 더 성장해 나가고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남사교회 있는 모든 성도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예. 그래서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결국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인내하는 사람이 이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밭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자 원하시지만 결국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이 돌밭과 같이 가시밭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싶어 하시더라도 우리는 다스리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 건지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생님들이? 영적인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죠. 영적인 결실. 그래서 말씀의 씨가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선생님들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마음, 돌밭에 뿌려진 마음, 가시밭에 뿌려진 그 마음을 갖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끼어 있어 준비하시고 또 항상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